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키시며 또 우리의 마땅히 행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며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예전 찬송가는 376장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모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의 다름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 결혼식에 올리는 신부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이 아름답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대답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믿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했고,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까지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한치도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한 길만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서 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의 욕망을 제거해야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육체의 욕망을 제어했는가?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하는 말은 내 몸을 쳐서 시퍼렇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특징은 더 편하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먹으려 하고 더 쉬려 하고 그리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몸의 요구를 일일이 다 들어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 몸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직장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늘 6시 반에 겨우 일어나서 급하게 직장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하고 이제 잠영종을 6시에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잠영종을 끄고 또 그 시간까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날 늦게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죠. 12시가 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강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각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 지방에는 각종 운동 경기가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 지방에는 매 3년마다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운동 경기에 참여한 여러 선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업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이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킬지라도 주님께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인가? 아니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이어서 육신이 나에게 요구할 때 꼼짝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몸인가? 몸이 주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몸의 종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들의 짐승을 이제 성전까지 끌고 와서 드렸죠. 마찬가지로 나의 몸을 끌고 와서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절제하고 또 재정을 절제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절제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한다고 하는 거 쉽게 되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신의 모든 소욕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내 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향방이 없이 달리지 않게 분명한 향방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감당하며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